20장 1절에 보면 신광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가 나오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백성이 가데스 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신광야에 이제 도착했는데 거기서 누가 장사되었다? 미리암이 장사되었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거기에 또 물이 지금 없게 됐어요. 물이 없어지자 이제 그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했냐면 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5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제 이 나쁜 곳이라고까지 표현하죠.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원망할 때 모세는 누구를 구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럼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한번 6절에 보면 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누구에게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심과 걱정, 어려움, 아픔들이 있으면 우린 누구에게 엎드려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지전능한 능력은 사람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다. 그리고 문제 해결점에 가장 빠른 길이다. 사람을 찾으면 또 아픔이 또 돌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7, 8절에 여호와께서 해결점을 찾아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지팡이로 때리라고 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해요. 명령이죠. 반석으로 치라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을 내라고 한 거예요.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고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절, 1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뭐를 내? 물을 내려. 우리가 지금 반석에 물을 내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 우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주기를 원하냐? 우리가 정말 내주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쳐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명령하라고 했어요. 말로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니까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어요.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죠. 분을 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이제 나오게 돼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능력을 나타내는 분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라면서 자신을 드러내버렸어요. 즉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피조물인 나 자신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버렸어요. 즉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수치함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도 온유하다고 칭찬을 하면서 끌어왔던 모세가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 얼굴에 부끄러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하나님 명령한 대로 모세가 순종해줬어야 되는데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모세와 아론 너희는 많은 백성 앞에서 내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수치함을 줬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너희가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대신에 누굴 데리고 갔을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됐죠. 그게 이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호르산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22절에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아론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아론은 어떻게 되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결국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못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20장에는 모세의 남매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신광야에서는 미리암이 장사를 하게 됐고 호르산에서는 아론이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두 명의 생명이 그 20장에 다 걷어가시게 돼요. 그리고 21장으로 가면서 21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들에게 21장 1, 2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아람의 길로 아다림 길로 온 다음에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걸 보고 가나안의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다 멸했죠. 그러므로 그곳 성읍을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라고 말하게 돼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걸 알게 되죠.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진실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데도 우리에게 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보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도 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보니까 이 백성이 또 원망하는 게 있었어요. 4,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또 원망했어요. 그러자 6절에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불뱀 사건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백성이 물려서 막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들이 어떻게 돼서 막 두려운 거예요. 불뱀들이 확 나오면서 사람을 막 물어서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예, 놋뱀을 장대 위에 달고 그걸 쳐다보면 모두 살게끔 해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어요. 이걸 쳐다보면 다 살 거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믿고 따른 자는 치유함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엘로 이동하는 사건이 있고요. 16절에 보시면 20절에 보면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간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21, 2절 아모리 왕 시온이 그들에게 지나지 못하도록 했다가 그들이 다 전멸함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헤스본 왕 옥이 또 그들과 전쟁하려고 했다가 다 전멸당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이방 나라에 다 깨닫게 알려주게 되죠. 이 사건이 나중에 누가 다 듣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다 들고 있어서 두려움에 떨게 됐던 사건을 우리는 나중에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한번 보시면 22장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동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동 경로가 시내산부터 어디까지게 모압 평지까지. 그럼 이제 22장까지 모압 평지까지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그런데 거기 2절에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매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절에 그가 사신들을 보호해야 될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뭐라 했냐면 이들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거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제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있는 여호와 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들을 저주해라. 그래서 저주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아서 그들을 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없죠. 결국 이 발람은 나중에 거절을 했다가 이 돈에 눈이 얻어서 다시 따라가게 되죠. 그랬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서 못 가게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이방 선지자로서 점치는 자인데 그는 이 육신의 눈에 육신의 탐욕의 눈이 멀어서 즉 돈의 눈이 멀어서 영적인 걸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영적인 걸 바라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근데 누가 봤을까요?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 나귀가 영적으로 먼저 보게 돼요. 나귀가 가지 못하고 자꾸 옆으로 피했는데 이 발람은 그걸 모르니까 나귀를 막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똑바로 안 가고 자꾸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가냐고 채찍질했던 사건이 나오죠. 나중에 이 발람의 눈을 영적으로 뜨게 하니까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는 그를 하나님은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죽기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물질을 원해도 내가 죽으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발람도 수많은 돈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와 명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간다고 했다가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대신 가라. 그런데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결국은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축복을 퍼부었어요. 그랬다가 이 발락 왕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23장으로 가니까 23장에 결국 발람과 발락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23장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했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겠다는데 이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축복을 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셌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예, 바로 여기서 이들에게 저주를 부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1절에 발락 왕이 화를 내요. 11절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든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는도다. 화가 나기 시작한 거야. 아니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왜 내가 축복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냐? 여기는 발람은 이제 여호와께서 하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뻔했으니까. 그럼 내가 그 말 안 들으면 지금 내 영혼을 하나님 데려가시겠죠. 그럼 이 부와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느니라. 즉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뭐예요? 말씀 줬는데 내가 이 말한 것만 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숨을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겁이 나니까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축복만 하는 거예요. 왕이 화를 냈어요. 언덕길에 올라가서 저주하랬더니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포기를 하지 않아요. 다시 또 저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또 뭐라고 했냐면 또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러면서 쭉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또 발락이 화가 나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라고 화가 나서 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포기하지 않고 부울산 꼭대기로 데려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24장으로 가니까 거기서도 또 저주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축복을 하게 돼요. 24장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또 축복의 말이 쫙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발락이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뛴다고 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이제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예요. 막 손뼉 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손뼉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럼 11절에 이러죠.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그가 도망가기 전에 또 축복을 하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던 걸 누가 막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진실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 그 저주하는 것을 축복으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진실하게 가면 저주하고자 하는 자도 결국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진실하게 가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길을 걷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25장으로 가니까 이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 모압 평지에서 머무르게 돼요. 근데 모압 지역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1, 2절에 보니까 이들이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 1, 2절 한번 볼게요. 25장 1, 2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이고 참 큰일 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가는데 누가 자신을 축복할지 저주할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심에 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길을 가다가 나도 그냥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고 당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내가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교만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따르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이렇게 무사히 온 건데 그들은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진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지옥으로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들을 돌아오게끔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결국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진노함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 진노함 때문에 그들에게 연병이 생기게 돼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모세와 온 회중이 있는데 그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가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예, 하나님이 진노 때문에 연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상한 음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창으로 찔러서 그들을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병이 결국은 멈춰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24,000명이었더라. 연병 중에 24,000명이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연병이라는 것은 순식간인 거예요. 우리가 칼로 쳐 죽이는 것도 1,000명을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연병으로는 수만 명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계에 연병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겨나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어나는 거예요. 그 연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런 질병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이 퍼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어나더라는 거예요. 힘도 쓰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결국 24,0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7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들, 그들을 유혹시켰던 그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나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미디안과 전쟁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26장으로 가면은요,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 26장 1, 2절에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3절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자,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어딜까요? 자, 여기서 한번 앞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 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맞은편 모압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강 맞은편이죠. 바로 모압 평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모압 평지에서 거기서 지금 2차 개수를 하라는 거예요. 자, 2차 개수하면 어디라고 했어요? 모압 평지. 1차 개수는요? 시내산. 그럼 이 사이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 이제 연병까지 25장 당한 이후에 26장에 이제 총 20명 이상의 숫자를 2차 개수를 하게 돼요. 이 2차 개수는 1차 개수가 2차 개수와의 다른 점이 있어요. 1차 개수는 몇 세대 대상으로 개수했을까요? 여기는 1세대 대상으로 개수한 거예요. 1세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자, 그럼 2차 개수는 1세일까요? 2세일까요? 여긴 2세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같은 1세들을 계산했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긴 2세예요. 그러면 1세는 다 어떻게 됐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압 평지에 왔을 때는 2세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세들을 숫자를 세봤더니 몇 명이 되더라. 결국 보니까 60만 1730만이었더라. 60만 1730명. 그러면 결국 60만 명이 또 넘었죠. 즉 여기서도 처음에 출애굽할 때도 장정이 60만 명이 넘었고 시내산 1차 계산할 때도 1세도 60만 명이 넘었고 2세도 어떻게 했어요? 60만 명이 넘었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1세들이 다 죽음을 당했지만 결국 2세들도 처음 나왔던 그 숫자대로 하나님이 계속 유지시켜서 끌고 가는 걸 보게 돼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다 누가 우리 인생을 끌어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간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서 가는 거야 이러는데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를 모를 때 하는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개척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차 개수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27장의 1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승전 길앗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므낫세 지파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온 거예요. 여기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5명의 딸들이 찾아왔는데 뭘 찾아왔냐면 이 므낫세 지파 중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면 사람의 숫자대로 가문대로 지파대로 기업을 줄 건데 그 지파의 그 가문대로 기업을 주는데 이 남자 대상으로 줬던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남자 아들이었고 딸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누가 받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들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예, 결국은 아들 없이 딸만 있으면 딸에게 그 기업을 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심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당시 남성 우월주의였기 때문에 남자들 아니면 안 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남자 없고 딸들만 있으면 당연히 줘야지.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들에게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이 누구나 똑같이 공평히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불공평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러면 이런 불공평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죠.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이제 여호수아를 선택하게 돼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니 너는 데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에 보니까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누구에게 이제 복종하게끔 만들어라?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그 다음 후계자로 세워요. 그리고 여호수아 후계자의 말에 복종하게끔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잘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지도자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를 해서 그를 앞으로 이제 후계자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28장으로 가니까 거기는 절기 제물들이 나와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9장에는 거기는 7월에 있는 절기에 대해서 말해줘요. 나팔절, 속절,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과 장막절 같은 말로 알 수 있어요. 28절에도 절기 제물 중에 뭐가 있냐면 상번제, 안식일, 월사,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이 있어요. 근데 칠칠절은 다른 말로는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3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30장이 뭐냐면 여자가 서원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30장 2절에 사람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한번 서원했으면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절에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서원한 일, 그거는 뭐냐면 여자가 어려서 서원했을 때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서원했어도 그 서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하면 그 서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남편을 맞았을 때, 여자가 남편을 맞았을 때 그땐 누가 그걸 허락했을까요? 남편이 허락할 때 서원을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한 것은 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아빠로부터도 독립을 했어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그리고 남편도 만났다가 남편까지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있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어떻게 한다?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혼자 독립해서 그때 서원한 건 어떻게 하냐? 그때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여자의 서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31장으로 가볼게요. 31장에는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했죠. 그 음행하게 했던 그 음행에 현혹됐던 그 미디안 사람들, 음행으로 현혹했던 그 미디안 사람들을 그때 치라고 했었죠. 그때 바로 31장에 미디안과 전쟁이 있는 거예요. 31장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너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31장 1, 2절에 이제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죠.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쭉 보시면 되겠고요. 32장에는 또 무슨 내용이냐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원래는 이 지대 보면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가야 돼요. 서편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모압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 땅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땅 좀 우리도 갖고 싶은데 가지면 안 되겠냐라고 말한 지파가 있었어요. 누구 지파일까요? 보시면 33절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데 야 너희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네가 여기서 머물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너희가 힘을 합쳐야지. 너희들만 쏙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우리가 남자들만 다 넘어가서 같이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전쟁하다가 다 점령하고 나면 그때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게 바로 3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한 사건에서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같이 점령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33장에는 출애굽 경로를 쭉 설명해 주게 돼요. 출애굽 나오면서 라암세부로부터 나오면서 어떤 경로로 이동하게 됐는지가 쭉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아론이 죽게 된 그 해와 나이가 등장하게 돼요. 38절 39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40년 5월 1일이에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몇 세라고요? 123세였더라. 아론이 123세에 죽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해는 언제냐? 40년 5월 1일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출애굽 경로가 나온 다음에 34장으로 가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눌 건지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나눌 책임자를 세워주는데 책임자를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세우는 걸 알게 돼요. 1세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누구 2명만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죠. 근데 그때 땅을 분배하는 사람을 누구를 세웠어요? 바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16,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나중에 정복하며 나눠주라고 해요. 그러면 갈렙이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도 같이 정탐했는데 왜 여호수아만 땅을 분배해주는 지도자로 세우는 거야? 불만을 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게 했고 갈렙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는 그 땅을 점령하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그걸 부탁했던 거죠. 그리고 35장에 가니까 거기서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줄 것을 말해요. 너희 모든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건데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땅을 조금씩 나눠주라는 거예요. 기업을 나눠줘서 거기에 성을 세워서 레위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호와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 땅에서 조금씩을 떼어주라고 말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여호수아로 가면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36장에 보면 마지막 36장에는 드디어 슬로바와 딸이 한 번 더 나오게 돼요. 앞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 이 딸이 있는 집안은 이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없는 곳은. 그래서 딸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구가 뭐냐면 그럼 만약에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이 딸이 기업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남자를 따라 보통 이동했기 때문에 그 므낫세의 땅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 남자들이랑 결혼하면. 그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물으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했냐면 5절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말해주는데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마음대로 시집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 딸들은 시집을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어떠냐? 므낫세 지파에서만 남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호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함을 받게 되는 내용이 마지막 장에 나오면서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민수기를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다 잡혀 있겠죠? 1차 개수를 했고 출발 준비했고 시내에서 모압까지 이동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이 있었고 그 다음 모압 평지에서 2차 개수를 했는데 이거는 2세들이었고 그리고 나서 기타 생활들은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이며 그리고 남자들이 없는 딸들만 있는 기업은 어떻게 나눠줄 것이며 그런 등등의 기타에 관련된 법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땅에서 나눠지고 어떤 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살펴보면 되겠죠. 민수기는 이렇게 내용이 흘러간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